진정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이 다 다릅니다. 서양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 다르고 동양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자의 행복의 조건이 다르고 가난한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 다릅니다. 가장 불행한 삶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 칼렙은 자신이 조사하고 연구한 것을 텔레비에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신앙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통계 조사의 결과가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으로 술집에 드나들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것에서 다시 하란을 거쳐서 베델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에서 상당한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가축과 금은이 풍부하였다고 창세기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자 한 것이 있지만 그 첫째가 신앙적인 눈과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본 결과가 축복의 결과냐 불행의 결과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175세에 세상을 마감하게 되니 100년 동안 그는 유랑 생활을 한 셈이 됐습니다. 75세는 그의 생애에 어쩌면 최절정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즉 건강이 있다든가 아니면 돈이 많다든가 또 권세가 있다든가 주위의 환경이 좋다든가 하면 어떤 외부의 도움보다도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결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나이가 75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75세가 아닙니다.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한 40대나 3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는 가장 열정이 넘치는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이 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묵묵히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순례자의 정신을 교훈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똑같이 나온 롯을 보십시오. 그는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향을 출발할 때부터 생각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출발했지만 꿈도 비전도 생각도 모두가 달랐던 것입니다. 한 이불 속에 잠을 자는 소위 세면서도 서로가 각자의 생각을 했던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온 것도 어쩌면 행복을 찾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론은 모두가 행복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론에 있어서 서로 피차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행복의 조건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미래의 계획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일단 그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결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길을 택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창대케 해주리라고 하는 번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단벌 신사했습니다. 축복을 해주겠다고 약속입니다. 그 대신 너희 집을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떠나게 되면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는 번영을 네게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손에 쥐어지지 않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꿈 같은 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해보자. 그분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니까 해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 롯과 같이 함께 데리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기를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나 롯은 덤으로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민족의 훗날 역사의 전개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태어나 함께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나오게 되었으나 먼 훗날 오랜 세월이 지난 그 후로는 너무나 서로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갈 길이 먼 길로 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떠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났고, 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물어봤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한 사람은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갈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슬비의 옷이 젖은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솟았고, 한 사람은 축복받을 길이 없는 망한 사람의 모델로 한 사람이 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제1차의 삶의 목표가 형제와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고, 이삭과 이스마엘 사건이 그랬고, 야곱과 에서 등 야곱의 12아들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전개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분리로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시조 아브라함과 불신자의 시조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시조 롯 사이로부터 분리되는 장면이 오늘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의 번영과 약속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아브라함과 세속적이고 무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롯의 훗날 생애가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롯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는 하나님을 안 믿는 조상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끝내 그는 믿음의 사람과 대적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다운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부귀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롯의 교훈에서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부유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들의 결과가 잘못되었습니까? 다툼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고향 땅을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올 때 두 사람 다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롯의 가슴 속에는 광야란 토지와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소할 땅에 그것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가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 6절에 소유가 넉넉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기서 갈라서게 됩니다. 형제가 헤어지게 된 원인이 바로 가난이 아니라 부유에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배고픈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배부른 것이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가난해 보세요. 서로 의지하고 삽니다. 가난할 때 서로 이루하고 사랑하지만 재산 때문에 집안 싸움이 나오고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심지어는 부부가 살인을 하고 이것이 영원히 원수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때문에 그 후로 아브라함과 롯이 다시 만났다는 기록은 성경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한 번 헤어지거나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형제가 아닌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를 돌아봅시다. 혹시 내가 롯은 아닌가? 우리 주위에 내 형제가 롯이 없는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없는 형제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하라. 함께 믿게 만들어라.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까? 롯은 세속적인 것에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에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세속의 훈련이 잘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훈련이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롯의 자녀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역시 아버지의 피를 따라서 아버지의 유전을 따라서 세속의 훈련이 잘된 자녀들이 나왔고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 이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후손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의 후손에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행하여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롯의 후손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습니까? 롯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육으로 눈을 바라본 사람은 육의 자손이 나오고 영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영의 자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이 태어났습니다. 롯은 어디로 갔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하나님을 안 믿는 대적하는 족속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을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요단의 물을 보니까 넉넉하고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4절에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바라보는 땅을 네게다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왔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봅시다. 세상에는 여러분 육의 눈으로 바라본 많은 것보다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모두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나보다도 이 시간대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해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제단입니까?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헌신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믿음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네 가지 합시다. 다 같이 헌은,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헌은, 헌기, 헌신, 헌물. 헌신이 뭐냐? 헌신. 헌은 입으로 헌신하라요.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내 주여, 내 주여. 입이 벌어지기만 하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헌은 입술로 헌신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 헌기, 기도로 헌신하자. 기도로. 헌신, 몸으로 헌신해라. 몸으로. 헌은, 헌기, 헌신, 몸으로. 헌물, 물질로 헌신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재단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성경에서는 복의 대명사가 됐어요. 축복의 대명사가 됐어요. 축복의 상징이야. 눈만 감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그려봅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그려봐.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의 장래는 어떻게 길어갈까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내가 하고 있는 내 생업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눈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 허공에다가 기도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허공에서 영원한 날아간 그림이 아니라 내 손에 붙잡힌 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을 그려보자 이거예요. 경건한 삶으로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본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대해 더욱 큰 은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경서교회 선교위원회로 전화 주시면 신앙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아울러 신앙 간증 책자도 선물로 드립니다. 대표 전화는 지역번호 032-684-8241, 지역번호 032-684-8241번입니다.